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5페이지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십계명 강의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계속해서 준비를 좀 해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영광에 대한 주제를 몇 주간 하시는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영광에 대한 설교를 10주간 했습니다. 사실은 마음속에는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집사람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오후 예배 강의처럼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지난주에 웃으면서 우스갯소리로 집사람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한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냈지만 그런 건 아니고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좀 참조해서 영광에 대한 설교를 지난주까지 마무리하고 그리고 십계명이 아니라 지난 오후 예배 때 함께 진행되었던 벨직 신앙 고백서를 이어서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에 보시면 제가 어젯밤에 아무래도 강의를 하다 보면 성경을 좀 많이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팅을 다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역시 기계는 믿을 수 있는 게 안 됩니다. 아침에 와서 거의 한 30분을 붙잡고 했는데 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제가 10시 56분까지 이거 붙잡고 있었습니다. 땀이 삐질삐질 나고 이래서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냥 자막 없이 오히려 성경을 찾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요건 제가 주중에 좀 손을 보든지 구매를 하든지 좀 다른 방안을 좀 취해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주보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벨직 신앙 고백서 제7조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깁니다. 그렇지만 주보 들고 모두 다 주보를 들고 벨직 신앙 고백서 제7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주라 주보 들고 지금 기도 시간 아니잖아. 같이 읽자. 여러분 좀 깁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은 읽어볼 예배 시간에 당분간 벨직 신앙 고백서를 주일 예배 때 계속할 예정이기 때문에 주보를 꼭 들고 계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중속석 시작.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담고 있으며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 믿어야 할 모든 것을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전체 방식이 성경 안에 충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은 심지어 사도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불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대로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성경의 교리는 모든 면에서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것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 아무리 거룩한 사람의 기록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쓴 모든 저작에 대하여 신성한 말씀과 동등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관습이나 위대한 다수의 견해나 고대의 유풍, 시대와 사람의 계승, 공의회나 법령 혹은 규칙 등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진리와 동등한 가치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무엇보다도 우선하며 모든 사람들은 다 스스로 속이는 자이고 입김보다 가볍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나 하라고
또한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대로 이 절대무오한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배격해야 합니다. 아멘. 길죠? 이걸 최선을 다해서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삶이 좀 풍족하십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충분하십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입니까? 부족함 없이 충분하십니까? 안분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삶에서 만족을 아는 삶이다 라는 뜻인데요. 안분지족이라는 이 표현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여러분 이게 현실에서는요,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신의 상황에서 만족하고 사는 삶이 이게 말처럼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사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인생에서 충분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항상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어딘가 결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만족할 만큼의 충분함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무실에 계시는 남편이 아내가 벌어오는 월급에 수입에 만족하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월급을 벌기 위해서 온갖 수모와 멸시를 참으면서 벌어온 돈입니다. 한 달 혹은 그 이상을 수고하고 땀 흘렸고 벌어왔던 그 받아온 월급이 만족하십니까? 고생하시면서 받아온 월급 명세서를 보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물론 남편이 수고해서 벌어왔습니다. 아내가 고생해서 벌어왔습니다. 감사하지요. 고마운 일이지요. 문제는요, 그런데 그 월급이, 그 받아온 월급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거지요. 우리가 한 번씩 그런 농담을 하지 않습니까? 월급이 무슨 코인 같다라고 말이죠. 들어오자마자, 입금되자마자 카드값에 이것저것 빠져나갔듯이, 설물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 버려서 월급은 단지 통장에 찍힌 숫자로만 볼 뿐 정작 수중에는 돈 한 푼 없다. 돈 현찰 구경하기조차 어렵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수고해서 벌어왔던 그 모든 돈들도 우리의 삶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저희는 쌍둥이들이 있고 다들 자녀들이 둘씩 있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낳은 아이들,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아빠와 엄마가 사랑해서 낳은 아들이고 딸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떻게 키웠습니까? 아들에게 딸에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키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제발 건강하게 잘 자라게만, 무슨 말입니까? 잘 먹고 잘 자게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거기 사무실에 있는 우리 아이들 잘 먹고 잘 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조금씩 크지요. 아이들이 조금씩 더 크면 큰 아이들을 보면서 이 큰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자는 걸로 충분하다라고 부모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아들이 고등학교에서 첫 시험을 쳤습니다. 성적표를 들고 왔습니다. 성적표를 들고 왔는데요, 저희 집사람과 제가 그 성적표를 보고 빵 터졌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히 어릴 때는 아이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는데, 아이들이 컸을 때 그 아이들의 모습을 가지고 아들의, 딸의 성적표를 받아든 아빠가 그래 이거면 충분하다,
네가 이 성적이면 충분하다라고 아빠, 엄마가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돈 많은 사람들, 우리가 흔히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부자이지만, 누가 봐도 부자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만족하며 살아갈까요? 과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지고 있는데도 더 많이 벌기 위해,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벌려고, 더 모으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결혼한 남자가, 결혼한 여자가 바람을 피웁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남자가 결혼한 여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결혼한 여자가 결혼한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여자가, 그 남자가 그들에게 받는 사랑과 그 사람에게 받는 배려가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공백을, 그 궁핍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사랑과 애정을 간구하는 그 결핍 때문에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는 거 아닙니까? 쾌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쾌락은 누리고 즐길수록, 하면 할수록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합니다. 좀 더 강한 거, 좀 더 자극적인 거, 조금 더라고 인생들은 소리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벨직 신앙고백에서 제 7조에서는요, 충분한 것이 있답니다. 완전한 것이 있답니다. 완벽한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그거 하나면, 이거 하나면 끝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통 부족함과 결핍만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충분함이 있다, 충족함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이 세상이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시작되었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세상의 시작이며 끝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과 믿음과 회개와 교회와 경건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완전한 것입니다. 자, 주보를 보십시오. 벨직 신앙고백에서 제7조의 첫 문장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완벽한, 이 충분한 성경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담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야 할 모든 것을 충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전체 방식이 성경에 충분히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화면에 원래 보여야 되는데 이게 보이지 않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문은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묻습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말입니다. 답은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관한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반하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5문은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임을 가르친다라고 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말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 읽을 때 혹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성경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흔히 쓰는 표현 중에 부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그냥 사람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요,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원래 부흥은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린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죄와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죽었던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생명의 교리와 구원의 교리가 오직 이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책 많이 보십니까? 얼마 전 통계조사에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일반 사람들이 1년에 6권 읽는답니다. 몇 권 읽는다고요? 6권 읽는답니다. 1년에. 그만큼 책을 안 읽는다는 말이죠. 그에 비해서 일반 사람들은, 일반 서민들은 1년에 책을 6권 읽고요. 부자들은 1년에 10권씩 읽는답니다. 더 바쁠 것 같고 더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은 사람들이 책을 더 많이 읽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책을 읽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그 책들 중에 세상의 그 어떠한 책도, 그 어떠한 가르침도 우리에게 너희 죄인이다, 너희 그 죄의 결과 때문에 너희 지옥 간다, 너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그 어떠한 책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책들은요, 이런 겁니다. 이거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거 하면 괜찮아진다, 이거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회복된다라고 말하고 그저 가르쳐 줄 뿐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능력도 그들에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9편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성령이 우리의 죽었던 이 영혼을 부흥케 하시고 소성케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사용하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표현 쓰시는 분들은 없을 줄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 요거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 내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뜻이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거니까 하나님 제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테니까, 내가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요건 내 뜻대로 좀 할 수 있도록 내 뜻에 동의 좀 해 주십시오, 내 뜻에 동조 좀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과연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기도 주구장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주여 주여만 외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기도의 모습일까요? 과연 참 믿음의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담고 있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말씀을 읽으시고 그 읽은 말씀을 묵상하시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내 의지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은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야 할 모든 것을 충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두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준비했는데 이 송출이 안 되어서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말씀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찾으신 줄 알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구절들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로 이것을 믿고 우리에게 구원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능력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 진리는 없다. 진리가 어디 있노? 내가 믿는 게 진리지 라고 말하는 상대주의에 살아가고 있지만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것을 더하거나 이 성경의 말씀, 이 완전하고 충족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것은 불법입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가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좀 많이 찾아야 돼서 자막을 준비했는데 자막에 문제가 좀 생겨서 성경을 좀 찾아야 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예배 중에 말씀을 찾는 것도 훈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시죠. 가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뺄 수 없다는 겁니다. 더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에서 빼면요, 제가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성경은 베스킨 라빈스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자기의 취향대로 먹고 싶은 것을 골라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하고 충족하고 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더하거나 빼면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믿어야 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충분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진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배웠던 국어, 수학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가르친다는 말은 구원의 길이, 구원의 방편이 다른 것에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떻게든 전국만 가면 안 되나? 아닙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도 구원이 임할 수 있다를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에 가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방법은,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벨직 신앙고백서는 로마 천주교에 대항해서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는요, 이 성경도 믿습니다. 표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만 믿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이며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요, 성경도 믿고 수천 개의 조항에 걸친 교회의 법전도 믿습니다. 그들은 외경도 믿습니다. 출처가, 저자가 분명하지 않는 외경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전도 믿습니다. 그리고 교황의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도 믿습니다. 그들은 교황 무오소를 주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황은 무오하다. 교황은 오류가 없기에 교황이 교황의 자리에서, 교황의 직위에서 교황으로 선언한 것은 진리와 똑같다라고 그들이 믿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도 존중하지만 이를 한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넓혀서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천주교입니다. 그리고 제세례파라는 부류가 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른 거 말고요. 그들은 성령의 직통계시를 중요시합니다. 사실은 이 제세례파는 자기들이 제세례파는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 종종 볼 수 있고 종종 듣고는 합니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하라고, 내게 저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에 관련된 직통계시는 끝났다, 종결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직통계시를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위험합니다. 대부분
이단의 소지와 이단의 여지가 있는 자들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개신교와 로마 천주교 사이의 수많은 갈등, 수많은 문제들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구결됩니다. 무엇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권위를 가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인간의 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이나 어느 교회, 공의회에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 스스로 권위를 가집니다. 오직 성경은 성경 전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유일한 규칙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계시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가르쳐 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와 사무엘의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셔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성경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엘리가 계속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달려가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가 네 안 불렀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부름을 들었을 때 사무엘이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를 왜 경히 여기면 안 됩니까? 부족하고 한 시간도 서서 있지 못하는 이 연약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듣는 청중은, 성도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부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뜻을 다하여,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할 때 그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교훈하고 정말 살기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서 인내하고 견디고 참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그 말씀이, 그 전부이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은 무엇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보면 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8절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죄와 죽음에 빠진 우리를 다시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영안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지혜롭게 행동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삶에서 정말 성공하는 인생, 복된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다면 먼저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모든 말씀에 동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요, 여러분의 경험요, 우리의 가진 그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위대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 예배의 전체 방식이 기록되어 있기에 충분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영원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가볍습니다. 사람의 말은 가볍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좋아져서 100세, 120세의 인생을 산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평생 자신이 운전하고 몰고 다녔던 그 차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너무 유한하고 너무 가벼운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인생이 너무 가벼워서 너무 유한해서 깃털보다 가볍다라고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7절과 8절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육체는, 저와 여러분 포함한 모든 육체는 실로 풀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시드는 풀과 같은 우리라고 할지라도 이 풀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원가지에 접붙임 받을 때 우리는 영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갈 때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주께서 우리에게 친히 우리가 의지할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걸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환하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비추어주는 가로등이 있다면, 등이 있다면, 빛이 있다면 우린 그 길을 걸어갈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줄 등불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불빛 삼아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주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의 길을, 소명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성경만큼 사모해야 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한번 다시금 돌아보십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하고 명확한 이유를 깨닫고 그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달콤함을 직접 맛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정말 살기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과 우리의 행위의 유일한 규칙, 성경 말씀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함을 믿으시고 성경을 더 사모함으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날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